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제정하셔서 연중 제33주일, 34주일까지 있는데 전주에 가난한 이를 기억하자고 제정한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 존재 자체로 귀한 탤런트를 받은 것입니다. 개나 돼지로 태어난 것보다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 물고기가 받은 탤런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탤런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미사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제가 이 직원들이 탤런트가 참 많은 직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100억, 3만 원짜리 청국장 가루 팔아서 100억을 한다는 건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양복 다 맞춰줬고 오늘 이제 양복이 와갖고 지금 입고 온 친구들도 몇 입고 몇 입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5달란트 더 만든 사람한테 더 선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력을 내니까 제가 자꾸 보너스도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3달 연속 보너스도 나가고 아마 여러분들 탤런트를 10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은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양복을 전부 다 입고 단복을 입고 크로마키아 방송실에 가셔서 내가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쁜 포즈를 취하셔서 사진을 전부 다 찍을 거예요. 영상도 한 3초, 5초 정도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한테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탤런트는 고대 그리스에서 쓰는 화폐 단위를 이용하십니다. 이제 로마, 이 탤런트는 로마에서 쓰는 돈의 단위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숙련된 기술자 하루 임금이 드라크마 은하 1개였습니다. 데나리온, 로마는 데나리온 탤런트, 그 다음에 그리스는 드라크마 미나 이렇게 나갑니다. 수요일 날 또 강론이 나갈 거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성서가 전개될 겁니다. 요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는 숙련된 사람들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들도 헬스장 앞에 기가 막힌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그 목수들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과하고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생산팀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제가 지금 하루 평균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을 아는 사람은 내가 숙련된 사람이구나. 하루에 10만 원을 넘게 받는 친구들은 숙련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한 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6억입니다. 6억. 5달란트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30억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에게. 자, 여러분들 지금 30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내가 지금 30억을 예수님한테 받았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30억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 눈에는 여러분들은 30억 이상의 달란트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달란트를 맡긴 것은 12억을 맡긴 것이고 한 달란트를 맡긴 것은 6억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30억을 맡긴 종은 30억을 더 벌어 60억으로 만들었고 12억을 받은 종은 12억을 더 벌어 24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억을 맡긴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땅 속에 돈을 묻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능력, 탤런트를 다 쓴 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아 더 가진 이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코로나19 핑계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물론 정부 지침도 있지만 2단계 거리두기로 격상을 해갖고 미사참여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성당을 못 가지만은 1단계로 내려갔는데도 지난주 동창 신부들 모임에 갔는데 1단계로 내려갔는데 또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반이라는 거예요. 반. 그러니까 교우들이 2분의 1로 줄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미사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집에 머무는 땅에 묻어두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저는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교우들과 영으로 만날, 육으로 만날, 대면은 할 수 없으니까 영으로 만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볼 사이버 성당을 열었습니다. 우리 배은하 신부님의 아주 열렬한 후원으로 결정을 아주 제가 단호하게 할 수 있었죠. 가상 공간에 만든 성당이지만 정말 영으로 가득 찬 성당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교무금도 없고 헌금도 없고 더욱이 가상에다가 성당을 지니까 성당을 지을 필요도 없기에 심축금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유튜브로 돈 슈퍼챗이라고 돈을 보내주시고 제가 이 보험금을 어떻게 쓸까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내는데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주일 복음을 묵상하다가 7월 16일이죠.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져서 하루 먹을 쌀이 없는 분들에게 쌀 보내주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월 15일이니까 딱 4개월이 지났는데 1000명이 넘어서 1031분에게 쌀을 보내주었고, 매일 농협 쌀 보내주기 통장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들어옵니다. 기적이고 5달란트 30억에서 30억을 더 벌어 주인님에게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이 2016년 교황님께서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주일로, 그래서 원래는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 지난주 평신도 주일이 밀려갖고 앞으로 갔죠. 가난한 이가 더 위로 올라간 겁니다. 정하셔서 2019년 강론을 전 세계 사제들에게 보내주신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얼마나 복음에 가깝게 사는지 칭찬과 감사의 뜻을 담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 이 시편 말씀은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시의 적절합니다. 신앙이 특히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불의와 고통과 불안한 삶 앞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 안에 담긴 몇 가지 물음들이 수세기를 거쳐 우리 시대에까지 울려 퍼지는 듯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찌 이러한 불평등을 용납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이가 굴욕을 당할 때 도움은커녕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특히 가난한 이의 고통 앞에서 억압자들이 그 악행으로 단죄받기는커녕 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그 당시 교만하고 불경한 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도 갈취하고 노예로 삼기까지 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도 없고 때로는 멸시와 착취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날마다 도시의 거리 곳곳에서 마주치고 있는 이때 이러한 부의 축적은 더욱더 부조리하게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젊은이와 어린이를 예속하는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노예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른 곳에서 생계 수단을 찾으려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가정들, 무자비한 착취 탓에 부모를 여의었거나 강제로 부모와 생이별하게 된 고아들, 직업적 성취를 이루려 하지만 근시안적 경제 정책 탓에 일자리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매매춘에서 불법 마약 거래에 이르기까지 깊은 모멸감을 안겨주는 온갖 폭력의 피해자들을 날마다 마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은폐된 수많은 사리사욕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리고 정치적으로 빈번히 이용당하며 연대와 평등마저도 부인되는 수백만 이민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황님께서 특별히 이민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백성호 신부님, 또 배은하 신부님, 의정부교구 신부님들하고 지금 정선, 영월, 평창, 제천 다문화 가정을 도와주는 프란치스코 천사 모임을 저도 함께 하고 있죠. 교황님 뜻을 따라서. 또한 도시의 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노숙자들과 소외된 이들도 어찌 있겠습니까? 남들이 쓰다 남아서 버린 것들 가운데서 요깃거리나 옷가지를 찾으려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가난한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가난한 이들 자신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 더미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욕에 공모한 이들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흔히 사회의 기생충으로, 작년에 우리 기생충이란 영화 정말 아카데미상을 휩쓸은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흔히 사회의 기생충으로 낙인 찍혀
그들의 가난조차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귀는 늘 따라다닙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또는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해도 가난한 이들은 스스로 위축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은 일자리든 집이든 사랑의 손길을 찾으리라는 희망으로 도시의 끝에서 끝으로 배회하고 있습니다. 최소함의 베품도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아마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최소한의 베품인 쌀 20kg와 된장을 보내주기 운동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음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가 넘칠 것 같은 곳에서조차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폭력과 학대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제때에 수확하려고 온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중노동에 시달려도 그들이 받는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실업수당이나 각종 보조금, 심지어 질병에 대한 대비책도 없습니다. 마치 사냥당하듯 가난한 이들은 덫에 사로잡혀 종살이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가난한 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른 이들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 기생충 영화가 지하에 내려가서 사는 그러한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주 멸시받고 참기 힘든 성가신 존재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모든 면에서 투명 인간처럼 되어버렸고 사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거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집에서도 이방인이 되어가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소외되어 갑니다. 저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5,000명 쌀 보내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이 교황님의 이 절절한 아마 외침을 영적으로 들어서 참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침내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결코 그들의 간구 앞에서 침묵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베푸시며 안히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결코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문구 역시 대한민국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안아준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은 활동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여 외치는 성경의 절박한 호소를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하느님 말씀은 가난한 이들, 타인에게 종속되어 생활 필수품조차 부족한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압받는 이들, 비천한 이들, 땅에 쓰러져 있는 이들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초봉이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일을 하면은 한 2, 3년만 여기서 일을 하면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결코 적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그런 노동의 신성한 대가를 받는데 내가 내 이웃에게 단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도 도와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노동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무수히 가난한 많은 가난한 이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동일시를 부정한다면 복음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계시를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신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마르지 않는 선과 은총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시리에 빠져 미래의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월급의 십시일반을 모아서 지금 잠비아, 부도가 난 잠비아의 미카엘의 집, 라파엘의 집, 그 빈민가의 아이들
1년 식량을 대주고 있습니다. 한 곳은 300명, 또 한 곳은 한 30명 정도 우리 에이즈 아이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랬죠? 예, 그 아이들을 지금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지금 밥값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들은 아마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일상생활 안에서 지원 사업에 그저 동참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일이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 모든 이가 온갖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각자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의 관심에서 가난한 이들과 그 진정한 복지 증진을 위한 참다운 관심이 시작됩니다.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번영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한 소비주의 문화와 버리는 문화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증언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본질을 재발견하고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이고 힘있게 선포하려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희망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닌 오랜 시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난한 이들과 동행하는 데서 생겨나는 기쁨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교우들이 후원한 돈으로 요 아주 그대로 이 교황님 내용대로 이 정글 한가운데 간호대학을 지어줬고 또 성폭행을 당하는 정글 지역의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줬고 우물을 파줬고 또 빈민가에 지금 초등학교 완성을 해주고 중학교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그 학생들이 올라갈 고등학교까지 지금 지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생태마을 저와 정신을 함께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복음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그들에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의 희생이 보답을 바르지 않는 거저 주는 사랑의 행임을 느낄 때 생겨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 우리 7년 동안 자원봉사자 따라오신 분들, 또 미국의 잠봉 아메리카 분들, 대살림 후원 회원님들, 여러분이 계속 헌신적으로 봉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비아를 못 가는데 빨리 풀려서 더 좀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가난한 모든 사람 안에서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물질적 필요에 멈추지 말고 그들 내면의 선함을 발견하고 그들의 배경과 표현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참된 형제적 대화를 시작하라고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때때로 아주 사소한 것이 희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미소 짓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복음 선포자가 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고 가난한 이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를 염원하는 모든 이에게 당부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하여 어느 누구도 친교와 연대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게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다음 말씀을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바티칸에서 2019년 6월 13일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4제 학자 기념일에 교황 프란치스코 이렇게 보냄 이렇게 해서 우리 사제들한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가 더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로 소외되는 이들을 찾아서 5천 명이 될 때까지 좀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 청국장을 만드시는 것이 그 가장 기반이 된다는 걸 아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또 긍지 가지시고 또 내 달란트를 10분
활용을 해갖고 그 달란트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한다는 마음 가지시면서 일에 신성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